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교회, 그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교회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9절,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너는 내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좋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께하는 자는 그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웃어야지 맨 구름이 끼면 되겠어요? 싱글벙글 웃어야죠. 네? 우리 지혜자매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 항상 웃어? 무엇이 좋아 그렇게? 있어요. 비밀이에요.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웃냐고. 어떤 분들은 나를 볼 때 왜 그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이거 내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도 항상 스마일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아유, 이게 참 그런 일 나도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첫 스타트에도 하나님 오늘 일과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이 상급받는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에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성김의 복이 있습니다. 대접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원장님을 통해서 성김의 복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딱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적응을 전천후처럼 잘해야 돼요. 오산에 가든지 대구에 가든지 서울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을 적응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하는 것만큼 저 오산에 가서도 오살나게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응을 잘해야 돼요. 적응을. 어디다 던져놔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어디다 던져놔도 자생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로운 재물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1000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다 향기로운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를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안과 축도로 오늘 4장 전체를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3절에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권능을 말합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이 전체적인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다이아나마트를 몇 개 들으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아니 초점 박살납니다.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게 엄청난 말씀의 이 유혹이, 능력이, 권능이 내 안에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폭발이 일어나야 과거의 이 안 좋은 이런 그 습성들이 다 산산이 조각이 나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새롭게 재탄생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등졌습니다. 예수 이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춤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와 전들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이 능력 안에 들어가면, 폭발이 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조금씩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성자산에 와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상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저부로부터 내가 강력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을 내가 힘을, 이 권능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멱살을 잡고 나를 막 때려도, 소금을 뿌려도 그 얼굴에서 인자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꽉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에 어떻게 해요?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 내 힘으로 무엇을 될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폭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새 사람으로 안 됐어요? 새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 성자산에 처음에 왔을 때 다 진짜 가관이었어요. 다 한상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상이 막 부룩부룩하고 막 등치가 이렇고 힘이,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이게 내려오기 시작해.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해. 내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고 인자함이 드러나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죠.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우락부락 막, 와, 저 사람이 목사님인가? 인상이 너무 험하더라고. 너무 무섭고 다가가기가 너무 그냥 거시기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내 강력한 그 힘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더라고.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능력일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능력일까? 사랑이더라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 같더라고. 그걸 안 해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맨날 지적하고 핸드폰 게임 그만해라, 텔레비 그만 봐라, 맨날 지적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막 대들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을 바뀌기도 하고 귀신도 그 사랑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준행당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병이 어떻게 해요?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정신, 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잔잔하게 내공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우리가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툭 던져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제일 좋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 소망, 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형수들도 보면 몇 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하는데 복음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형수들도.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편지를, 복된 소식 편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끈질긴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의 전율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임해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저 사람을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안악한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깨진다는 거예요. 깨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 만지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된 소식, 최고의 굿뉴스의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안악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사람이더라고.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면 안 녹아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녹아져요. 어떤 그 집사님도 남편이 술고래했어요. 술고래했는데 하루는 그냥 마음을 딱 잡고 남편이 맛있게 자고 있는데 그게 배에다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배에다가 손을 딱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남편이 비록 자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술 고래망태도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바뀝니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그도 사랑 같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랑이 안 녹아졌어요? 예? 다 녹아졌잖아요. 우리 최항자 원장님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 박군식 원장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앞전에 2주 전에 그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은, 여러분들은 막 저거 안 바뀔 것 같지만 원장님은 그거를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여러분도 내 남편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막 팡팡팡 뛰잖아요. 저것이 언제 바뀔란가? 그래 안 해요? 아이, 저것이 언제 바뀔란가? 저것이 사람 될란가? 아이고, 어떻게 사람 노릇이나 할란가? 여러분, 막 나 혼자 오장 팔팔 막 뛰고 난리요. 근데 원장님은 차분하게 바뀔 때까지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감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 한마디 툭툭툭툭툭 던져줄 때 그 속에 불이 들어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점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렇게 점잖하고 말도 없던 사람이 원장님께 이렇게 다가가면서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봤잖아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그 엄청난 사랑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가슴을 치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절대절명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내 가슴속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회개가 터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목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어떻게 했어요? 회개가 터졌습니다. 콧물 눈물이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체험하셨죠? 저도 했어요. 그게 정말 그 복음 앞에 내가 막 가슴을 쪼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구구절절히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오면서 막 눈물 콧물이 다 범벅이 돼요. 한 번은 옷이 찢어졌더라고. 어디가 찢어졌냐면요, 여기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가 찢어져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잡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좀 리얼하지만은 좀 쪽팔리기도 하더라고. 그 옷 찢어진지도 몰랐어요. 옷 찢어진지도 모르고 얼마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흔드는지. 그분이 내 마음을 흔드니까 콧물 눈물이, 그 죄가 다 구구절절히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토해내니까 내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잔잔한 평화가 내 마음에 잔잔하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우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1948년에 요순 사건 때 그 동인과 동생인을 죽였던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뭘로 했죠?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거 쉽겠어요, 그게? 예?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양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갖다가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반대를 안 했겠어요? 사모님도, 그 딸들도 반대를 안 했겠어요? 그 딸들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더라고. 어떻게 오빠를 죽였던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냐?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네 아들로 삼아라.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나도 너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사랑했다. 그를 사랑해줘라, 품어줘라, 끌어안아라.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괴팍합니까?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다 한 살깔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기도원에 점잖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요. 착하고 순한 사람이 절대로 안 옵니다. 다 왕년에 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뢰의 맛을 다 본 사람들, 그래서 아는 것이 박사예요. 똑똑이 박사.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는 말도 못해요, 진짜. 저도 여기 처음에 오니까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깽깽깽깽깽깽 한 말도 못했어요. 진짜 끝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보면 자존심이 있고 다 한 젓갈 한 사람들이에요. 다 한 젓갈 한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다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훌륭하게 바뀐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손을 잡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웃을 수 없는 사람을 웃게 만드시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는데 여유 있는 사람으로, 입술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능력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능력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은 용서를 얼마만큼 하고 삽니까? 여러분 진짜 용서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훈련을 하면 원수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훈련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영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의 그분이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보이면은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 허물이 보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폭로해버려요. 그죠? 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폭로하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품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입으로 그냥 다 탈탈탈탈탈 털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은 정말 좋은 사람이 안 옵니다. 아주 그냥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이 와요.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면 원장님도 많은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상식 밖에 이해 불가능한 사람이 왔나요? 도대체 저 사람은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이 옵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이 와요.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니다, 막 이렇게 흔들흔들.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면 얼마나 멋지게 바뀝니까? 멋지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능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한 사람. 저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나를 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그 온유함의 그 열매가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주님처럼, 성령님처럼 따스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사람을 움직여요. 가시 같은 사람들은 절대 사람이 안 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요. 근데 속 사람이 이렇게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집사님을 엄청 사랑한대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사람들이 사람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부드러운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내 안에 이 악한 기질이 나가면 주님께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여기 주일날 밤에도 그냥 웃고 싶고 또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까칠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너 존말할 때 나가라. 음란도 나가고 시기 질투도 나가고 교만도 나가고 이게 다 이렇게 토설해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드러운 사람은 인자함이 있어요. 인자함이 얼굴에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드러운 사람 얼굴에 선함이 있어요. 이렇게 선함.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갖다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훈련했어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연단과 그런 훈련 속에서 아예 나의 모난 것을, 이 쓴뿌리를, 이 가시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싹 미치도록 이렇게 갈아버립니다. 갈아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갈아서 하나님이 쓰기에 너 이리 가라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고, 그 하나님이 기차게 우리를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게 삐쭉삐쭉 올라오는 이 가시들이 나를 얼마나 막 성난 사자처럼, 개처럼. 저도 그냥 원장님 찾아가시면서 시커먼 개가 나갔으니까, 아니 저도 그랬어요. 막 개처럼 왁 이렇게 묻는 그것이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 목사님들한테 지적을 당했어요. 내가요. 너는 그거 개 같은 기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커먼 개가 나가고 원장님께서 야, 최모 목사님 너 그냥 아주 그냥 그 시커먼 개 한 마리 나갔냐. 아 진짜 개 나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유순해지잖아요. 유순해져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산상수훈에도 이 팔복 중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따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참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참는 것이 쉬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폭발해버려요. 이렇게 폭발. 그러고 나서 속은 시원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회하잖아요. 후회. 여러분, 화는 습관이에요, 습관. 화를 계속 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는 요건과 환경이 조성이 돼버려요. 조성이 돼. 그래서 환경과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이게 절제가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쏟고 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속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화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화 내고 싶을 때 절제하면 안 돼. 이게 절제하면 됩니다. 절제하면 되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맞대응해서 그냥 막 상대편하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이렇게 내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을 딱
절제를 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마음을 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화를 쏟아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로 보면 우리 기도원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랑스럽게 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숙소동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베들가는 이리 가십시오. 그다음 소망가는 이리 가십시오. 이렇게 밖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퉁명스럽게 저리 가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베들간이 이쪽에 있습니다. 샤워간은 사랑간에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이쪽 숙소 뒤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가 많아요. 내 안에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가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시처럼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최 목사는 그렇게 입이 거치네, 여러 죽이네, 목사님이라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상처를 주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저도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말이 이렇게 정말 좋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적으로 이런 개들이 나가고 이 정말 못된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아야 돼요.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야 돼요. 참아.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사 허드슨 그 테일러에게 하루는 선교사 지망생 젊은이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청년이 그 선교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첫째도 참는 거, 둘째도 참는 거, 셋째도 참는 거. 중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대한 사역은 참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3번씩 참는다는 거예요. 참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참으셨어요. 참으셨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네가 정말 신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수많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를 그렇게 흔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십자가에 못 박으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을 조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음의 챔피언. 예수님처럼 많이 참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를 닮은 사람은 잘 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그냥 해골질하고 내 오장육부를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참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중심에 예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길이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때를 오래 버티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한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오래 참고 오래 버티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오래 참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보면 절제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그 열매 중에서도 우리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최고봉이 뭘까요? 희락이에요. 희락. 천국은 오직 기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빌립보서의 주제도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바이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바이러스, 유머가 돼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유머스럽게 하면은 피곤이 싹 풀려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선을 넘지 말고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유머스럽게 일을 하면 정말 기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잖은 것보다도 일할 때는 그래도 좀 유머를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유머스러운 사람, 우리 신앙의 강사도 장가 가려면 유머가 좀 있어야 돼. 진짜예요. 여자들이 그런 분들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유머스럽고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고 그러네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진짜 센스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센스가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가까이 할 때 그분이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없는 상황도 뛰어넘게 하시고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확 붙잡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힐 때, 그분이 나를 완전히 100% 올 100%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웃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이 빛난다고 했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잠언에.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 때 이 독소가 제거됩니다. 기뻐하면서 살 때 우리 몸에 독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장에도 이게 다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세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우울증도 불면증도 우리 여기 안에 우리의 이장병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속에 독소가 잉태하기 시작해요. 잉태하기 시작해. 이것이 축적이 되면 암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근데 감사한 것이 우리 아버지는 일을 안 가도 5시 반에 6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엄청 피곤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식사를 빨리 하셔. 그리고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사정없이 합니다. 우리 때려잡아요. 때려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는 완전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가 내년이면 80인데 80 다 될 때까지 잔소리하고 우리를 때려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 이렇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안 했으면 지금도 아주 막 폭발하고 여러 사람 때려잡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 참 나도 나쁜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차게 만들어버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안 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성격이 여러 사람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래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희락사역이에요. 희락사역. 아니 우리 박군식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희락사역을 하시지만 이 삶의 질이 바뀌었다니까요. 희락사역을 통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이 귀신들이 알을 까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못된 삶을 살게 하는지, 지배하는지. 이게 막 원장님 사역할 때 이 불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 엄청난 귀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 그래서 막 감나무에다 막 토하고 나간다 막 그리고 지금 감나무 2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감나무 2개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나무한테 막 불에 잡고는 나간다 막 가르침 받고 막 남한테 사장하다 불행이 나간다, 늑대 나간다, 천년못 요구 나간다 막 감나무 붙잡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 감나무 2개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희락사역을 통해서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자사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웃지 않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희락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점잖은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희락을 통해서. 여러분 그 대언에도 보면 희락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입에서 이렇게 시커먼 때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시커먼.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희락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기쁨을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희락이 강력하게 막 임할 때 귀신들이 나간단 말이다. 나갈게 이 새끼야. 욕을 안 컸지만은 진짜 이것들 나가요. 막 발악을 나간다니까. 그래 기어 나가고 토하고 막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막 키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입이 아니냐. 근데 거짓말이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 이 성자산을 아주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고, 남들은 오든가 말든가 우리는 의리를, 여러분들 나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의리를 좀 지키시게요. 나도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귀신은 웃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무서워요. 이 능력이 희락이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둡게 사는 거 좋아해요. 그들의 존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죽여서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천국을 직접 가보지 못하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희락사역은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뎌요. 한장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죽어보려고 그래요. 나갈게, 나가 엄청나게 떠그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희락했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네로 황제가 사자를 며칠씩 굶겨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원형 경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풀어. 그래서 사자들을 막 며칠씩 굶은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갖다가 사자들이 굶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요? 왕 하고 물을 뜯어버려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가보니까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봤을 때는 미쳐버릴 노릇이 아니에요? 미쳐버리죠. 어떻게 저렇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죽음의 사선에서 사자의 밥이 됐는데,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냐 이거죠. 이게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웃지 말아도 웃음이 있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었지만 그 얼굴에는 숨이 떨어졌지만 그 얼굴에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돌로 맞아 순교할 때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김현지 집사를 돌로 이렇게 딱 던졌는데 김현지 집사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더 막 안 때리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 사로잡으니까 그 죽음의 영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 리얼하게 지배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이렇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장훈 목사님이나 이기풍 목사님이나 이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보면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이런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온유함을 받아야 되고 오래 참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희락의 영, 이런 기쁨.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현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